네, 청년부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특별히 광고 안녕하세요. 굉장히 신나게 시작하셨는데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변성기가 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자신 있게 광고를 하면 더 많이 올 텐데 우리 두 훈남 청년들이 뭐 미모로 잘 뭐 유혹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청년은 너무 떨리는지 막 떠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청년부 설교는 아니지만 구경 올 텐데 더 멋진 모습으로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04년 7월 3일 날짜를 꼭 기억합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을 시작해서 2014년 10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청년부를 사역할 때는 나는 평생 청년부를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청년부 사역자들이 청년부 사역을 그만두는 결정적인 이유는 체력이 안 돼서입니다. 요즘에 장성호 목사님께서 밤낮을 무릅쓰고 청년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만약에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시작. 만약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 아주 멋지고 예쁘고 아주 귀여워 죽겠다는 모습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쏘쏘합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대학교 선배들에게는 특별한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취업 알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즘에 말하는 취업 알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차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러 오라 하겠죠. 그러면 면접을 보면 수고했노라고 교통비로 1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최종 합격이 돼도 그 직장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교통비를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 시즌이 되면 그 이력서를 막 열몇 군데 뿌려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통비를 모아가지고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고 본인의 유흥비도 쓰고 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좀 부럽죠. 그때는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IMF도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대학생들, 특별히 좀 나름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저자세로 낮추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이제 인터넷 기사에도 취업을 구하는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은 300만 정도, 그러니까 결혼했던 젊은 가정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정도가 취업을 구한다. 그런데 한 해 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 자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경쟁인지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문제만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들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보면 이제 기계가 이제 사람들의 많은 일을 가져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취업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취업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두루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공장에도 보내고 사무실도 보내고 현장에도 보내고 하는데, 그 현장과 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몇 년 안에 3분의 1이 다 잘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이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또 요즘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일본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내심 되게 꽃이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도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고시를 준비하다가 이제 고시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력서를 100통 정도 넣었는데 겨우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합격했던 이유가 어려서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교 때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영어 성적이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예전에는 영어만 되는 사람 뽑았고요. 옛날에는 일본하고 거래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는 일본하고도 거래를 하지만 중국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만국 공통어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을 뽑느라고 그 친구를 뽑았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막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막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정신도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해피투게더라는 방송을 보았는데 그 방송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룰라의 래퍼였던 이상민 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는데 요즘에는 행복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과 전쟁의 위협과 또 나라 발전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참 어려운 시대, 뭔가 편안한 것 같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사람, 에스겔. 오늘 혹시 성경 봉독할 때 핸드폰으로 찾으셨어요? 성경책으로 찾으셨어요? 에스겔 이런 나훔 이런 성경책은 잘 안 피기 때문에 성경책을 사시면 이제 금박이 잘 안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미가, 나훔 이런 성경이 나올 때는 꼭 성경책을 찾으셔서 붙어있는 금박을 떼시고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시의 아들이었다. 우와, 대통령 부시의 아들이야? 금수저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오해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이 에스겔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제사장 중에서 엘리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죠.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많은 곳 중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갈 수 있다는 핵심 보직,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랑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올 때 또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참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인정받는 의견은요, 만약에 계단의 높이가 똑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휴대폰 끼고 이제 이어폰으로 끼고 휴대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책 펴들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동부에 있죠. 생각하는 도로라고 쭉 뻗은,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뛰어갈 수 있는 아주 이제 고든 길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올까봐 일부러 계단을, 마이크 탓인가요? 네. 일부러 계단을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십시오 라고 그런 의도로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첫 번째 공격하고 나서 바벨론이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를 데리고 갔어요. 이때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끌려갔는가? 그가 왕족, 귀족이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두 번째로 침공했습니다. 그 땅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었어요. 즉 내가 남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제 이 에스겔은 앞날이 탄탄대로와 같이 예비되어 있는 그 시대 중에 종교적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 덩그러니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이 나름 전문인이라 끌려왔는데 이 에스겔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가 이전에 배웠던, 어릴 적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그 처절한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나이가 어렸을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몇 살이라고요? 30살이라고요. 30살의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끌려와서 내가 포로된 민족의 신분인 것도 서러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에스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에스겔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에스겔만도 못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셔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에스겔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던가? 사람은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고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좀 알려진 교회이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모델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온누리 교회가 열린 예배다라고 해서 예배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습을 본받곤 하는데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본인의 저서에서 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충분히 쉬었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매진하느라 자기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나름 보람있고 충성되게 삽니다. 또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정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정서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뭐 자연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더니 새롭게 충전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던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필요를 채워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당일치기로 여행 같은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채워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있다면 혹시 영적인 필요를 잘 채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본인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발 강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는요, 바벨론의 강가인데, 제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모니터만 안 들리는 건가요? 갑자기 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발 강가에서 뭘 했을까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 즉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픔에, 내게 필요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한 고통에 강변에 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바벨론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절망감 가운데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절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 삶의 이 곤궁한 문제, 물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서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에스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를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 천지가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예요. 근데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갔던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갑자기 두두두둑 조립되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서더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라는 기록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가 회복되어서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엘리트 코스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편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계획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절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망나니 중에 그런 망나니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요 제사의 일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해진 곳에서 그 제물을 다 먹어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나는 그렇게 먹기 싫으니까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을 쉽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었죠. 문제는 이 자녀들의 이 범죄 앞에서 엘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까지 한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좀 반대인 것 같죠. 인터넷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와서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 주일 낮 저녁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편할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참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말씀이 없어서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많은 설교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정작 필요한 말씀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서 더 이상 청년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말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년들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좀 비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막 끝나면 이제 차를 내우십니다. 그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기의 대부분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자녀들을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땅값이 어떻게 올랐으며 앞으로 재테크는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도 더 이상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셀모임 어떻습니까? 만나가지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우야 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냥 동아리 활동처럼 참고할 만한 사항은 되었을 줄은 모르나 내 삶을 지배하는 유일의 원칙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교회 또 목사님 또 몇몇 헌신된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세상은요 무궁무진하며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과 격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기 가서 적용하기에는 말씀이 너무 구닥다리가 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를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엘리가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시대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셨기에 사사시대는 놀라운 승리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았기에 엉망인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게 옳은 방법인데 뭐. 그렇게 살았더니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잠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후에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자기의 뜻대로 행해지기 시작하자 사사기 이제 18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토막살인이 나옵니다. 토막살인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누가? 레위인이요. 자기 와이프를 토막으로 내어서 지파에 한 덩이씩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한 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웠냐면요, 여자, 어른이,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살아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네. 얘들에게 짝을 주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 다른 동네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여자 400명 잡아옵니다. 200명 부족하죠. 매년 1년 한 번씩 축제가 있는데 너 축제 때 와서 여자 납치해가. 그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사사시대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요, 성경이 아니고요, 정말 원색적인 뭐 그 잡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 잡지에나 실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희귀하니까요. 오늘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나는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니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말씀의 기준 잡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냐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었던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곧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 생활을 할 수 있어?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곧 돌아갈 거야. 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 없어. 이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본인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기도를 안 하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보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쉬지 않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절망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셨고, 또 47장에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학생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전에 수많은 청년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그 약속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희는 힘들지 않냐? 그래, 기도해라. 그러할 때에 나 여호와가 주는 능력과 나 여호와가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너희의 뼈 저리게 뼈에 새기듯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3대지는 제목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요. 이 권능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